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번 설 명절은 이 가족들끼리도 함께 모일 수 없는 초유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 댁에 방문하지 못하고 이 줌으로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이 여행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신혼여행지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지금은 우리나라 제주도라고 합니다. 전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하면 자유로움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대부분 처음 보는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저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딱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스타렉스 한 차로 모두 같이 이동하는데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여행지는 너무 멋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친해지면서 나아졌지만 그래도 마냥 편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여행은 아내와 떠났던 온천 여행입니다. 이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차를 타고 멀리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 차에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이 지도를 보면서 다녔고 길도 여러 번 잘못 들기도 했습니다. 또 주차를 하다가 부딪혀서 백밀러가 부서지기도 하고 술 취한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제 차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저희가 만나는 것을 교회와 학교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그 온천에서 학교 선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참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여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한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기차, 비행기, 도보, 슈퍼카, 모터사이클 등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등장했지요. 그런데 1등으로 당선된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의 무모한 여정에 동반자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그 동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역자라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로마까지 가서 직접 전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간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에 걸려서 오히려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도 걱정하게 되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서 편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한 에바브로디도 혼자만으로는 그동안 교역자가 비어있던 빌립보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었던지 이 디모데까지 같이 파송합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도 처리하고 또 디모데가 직접 본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서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좋은 동반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반자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동반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은 영혼을 가진 동반자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 이 문구의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이 같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의미가 깊은 단어로 같은 영혼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ame mind가 아니라 same soul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과 생각만 같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서로 잘 통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안심하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강력한 결속 있고 힘 있는 모임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핏줄의 모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핏줄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 문중 모임에 힘이 있습니다. 결속력도 대단합니다. 그 결속력을 잘 이용한 장군이 임진왜란 때의 권율 장군입니다. 이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이겨서 유명한 장수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에도 들어가죠.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해군은 늘 이겼는데 육군은 반면에 늘 졌습니다. 그런데 그 육군 중에서 이 권율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정규군이 아니라 의병인데도 불구하고 늘 왜군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 권율 장군의 작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핏줄 작전입니다. 권율 장군은 군사를 조직할 때 문중별로 조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무는 광산 김씨 부대에서 맡아라. 그리고는 그 책임자를 김씨 문중에서 가장 어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법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문중 어른을 지도자로 삼아서 집안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방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문중에서 남자뿐만 아니라 아녀자,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해서 방어를 하는데 훈련받은 군대보다 더 조직력 있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핏줄로 군대를 조직한 것, 이것이 대성공을 거둔 이유라고 합니다. 이 같은 핏줄의 결속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핏줄보다 더 강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사상의 모임입니다. IS라는 단체를 아실 겁니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죠. 예전에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가 IS가 된 자식을 설득하려던 어머니를 아들이 공개 처형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으로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옛날 독일 나치들도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들뿐만 아니라 작게는 인터넷에서도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서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적 색깔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또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 남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서 다투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작용합니다. 어쨌든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영혼의 모임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모임이죠. 역사상 가장 강했다는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통하다, 교제하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원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행사를 보니까 전교인 야유회 행사를 하면서 땡땡교회 야외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물론 일상적인 삶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즐기는 것 코이노니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의 이방인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한 몸과 같은 공동체가 된 것이죠. 당시의 헬라인들은 그런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주는 영적인 소속감을 자기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가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면까지 통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이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서 세상 이야기, 재미있었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동반자는 상대방의 약점을 보충하는 동반자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좀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공동체로서 어떤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겠지요. 이제 그러한 과거에 부족했던 점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보충하려고 자기 병든 몸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즉 단점을 발견하면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위하는 척 충고하거나 정의로운 척하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스스로의 위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며 비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자꾸 교회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총대를 맨다고 생각하죠. 물론 언제나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반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충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로디도처럼 보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한 부족한 점을 비판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자신이 그것을 보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비판하고 충고하기 전에 그 부족한 점이 내가 보충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의 약점을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은 상대방이 고치기 전에 나에게 보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야말로 사랑과 영혼의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좋은 동반자는 진실로 생각하는 동반자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는 진실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진실로 나를 생각하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진실로 생각하는 동반자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어머니의 눈이라는 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부의 회사가 부도나고 그 여파로 형부는 암으로 죽고 말았다. 사정이 어려우니 언니가 어린 조카들을 시골에 가서 키우고 방학 때가 되면 친정엄마에게 데려왔다. 그런데 손자가 오는데 80세가 되신 엄마가 손자를 못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안과에 엄마를 모시고 가니 오래전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것이다. 시기를 알아보니 사위는 사업에 실패하고 암으로 죽고 그런 때였다. 그때 엄마가 잘하던 뜨개질도 못하고 자주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눈이 아팠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엄마는 혹시 딸이 걱정 더 할까봐 눈이 아픈 것을 감추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엄마를 데리고 오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엄마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한눈으로도 불편하지 않으니 너희들만 잘 살면 되는 거다. 이것이 자식을 진실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은 어떤 걱정도 없다가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인생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녀들도 장성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지만 부부는 늘 함께입니다. 하지만 부부도 언제까지나 함께인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보다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동반자라기보다는 방해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동반자는 교회입니다. 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참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체가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합니다. 진실로 서로를 생각하며 위로하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한 해 경건 생활과 경건 훈련에 대해서 계획하면서 지난해 말에 성도님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건 훈련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의지 부족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해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으로 경건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건 훈련 지속을 위한 핵심을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경건 훈련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경건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소그룹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이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이 방법도 잘 모르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내면서 PT를 받습니다. 전 우리 경건 훈련에도 PT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경건 훈련 동반자들과 함께 우리의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고 사람이 모인 것이다 보니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도 완전한 동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에 완전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완전한 동반자가 되십니다. 세르파를 아십니까? 세르파는 티베더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등반에서 안내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르파는 본래 동부 티벳의 캄 지방의 고산족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르파들은 단순하게 짐을 나르는 짐꾼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등산가들은 세르파들이 날라주는 옷을 몇 겹이나 입고 따뜻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세르파들은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얇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맨발로 오르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먼저 가다가 죽는 때도 있습니다. 이 세르파는 등산가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앞장서고 세심하게 도와줍니다. 이 먼저 높은 곳에 가서 로프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 로프를 타고 올라갑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험한 산은 세르파 없이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험한 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은 꼭 세르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세르파가 되어주십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아 기르는 엄마들이 아이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 속상하면서도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처음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학교에서나 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워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늘 서툴고 불안하면서도 서툴지 않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세르파가 되어주십니다. 앞장서시고 인도하시고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행복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렇게 행복한 동반자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